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세상 정부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주제 중에 하나로 정치를 뽑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님들 각자의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누군가 특정 정당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정당이 있을 때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지지하는 정당과 대립 관계에 있는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들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게 되겠죠. 비판을 가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지하는 입장이 서로가 다르니까 어,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말들이 오가겠죠. 근데 그렇게 말이 오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요. 이 언성이 높아지는 상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에는 갈등 관계, 불편한 관계로 서로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반대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죠. 국회의사당이 점거를 당하기도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잖아요.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백신 접종하는 거, 분명히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방이 오고 가는 것도 봤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 일상생활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정치가 어떤 관계가 있고 백신을 맞고 맞지 않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서 공방이 오가기도 하는 걸 보면 일상생활과 정치라는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준, 삶의 지침으로 삼는 성경 말씀은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은 정치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대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용하는 정치 용어를 어, 성경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전문적인 정치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피한다거나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선한 행실 중에 구체적인 예로 세상 정부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선행 그러면 물질과 재정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흔히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일이나 아니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선행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그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선행은 한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정한 법을 지키는 것, 이 일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13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3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읽은 방금 이 짧은 구절에서 제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티시스라는 그리스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부여하신 창조 질서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간을 통해 만들게 된 기관 혹은 법령이 포함이 돼요. 이 세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려는 크티시스란 단어를 사용해서 전하려는 의미에 가장 가까울까요?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다른 책들, 문헌들을 보면 이 크테시스라는 말을 기관이나 법령으로 번역하거나 사용한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이나 법령이라는 의미보다는 1차적으로 창조 질서, 질서란 의미로 베드로가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다 사용 안 하는 것을 굳이 어, 이야기해봐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혹은 통용하는 용어로 사용했겠죠. 만약에 다른 의미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질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표현을 달리 이해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된 모든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창조 질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창조 질서라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연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죠. 그것을 창조 질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창조 질서는 조금 범위를 넓힌 의미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연에 직접 부여하신 질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간접적으로 부여하신 질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 체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베드로는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통치 방식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권력과 그 권력에 의해서 생긴 제도, 기관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본문에 있는 구절 중에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정치와는 아예 상관없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자세가 성경의 의거에서 봤을 때는 옳은 태도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잘못된 태도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치와 완전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나요? 물론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아우 그 부분은 좀 관여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것.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입을 통해서 말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는 무관한 존재야 라고 말할 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원내대표인 메카시 의원이랑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고 있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얼마나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물론 거기에는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바닥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갚아야 되는 돈을 지불할 수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국가 부도난다, 국가가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부에 돈이 없어서 재정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방 정부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미국 법과 제도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없죠. 그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방 정부 직원들한테 한동안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연방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죠. 셧다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가장 가깝게 2018년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연방 정부가 셧다운한 적이 있어요. 문 닫은 적이 있어요. 이때 영향을 받았던 정부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 대통령실이 문을 닫아야 됐고요. 국무부, 상무부, 교통부를 비롯해서 10개가 넘는 정부 부처가 일을 그만둬야 됐어요. 멈췄어야 됐어요. 물론 뭐 비상 인력은 남겨뒀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일을 그만두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정부 부처들이 업무를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러면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기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을 해요. 나라 전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국무부가 손을 놓고 교통 관련된 교통부가 손을 놓고 경제와 관련된 상무부가 손을 놓고 그러면 나라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순식간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여겼을 뿐이지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요.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어요. 정치가 우리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정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뭐 어떻게 손을 대거나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정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제대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정치에 자꾸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을 하시죠. 분명히 말할 땐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가 어떠냐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연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진보적인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아예 대놓고 더더욱이 관여를 하죠. 근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신앙과 종교와 정치는 상관없는 거다.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미국 상황에서 어, 알기 원하시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인데요.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과 어, 일반 정치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2부에 보면 권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하부 장이 여러 장이 있는데 3장이 뭐냐면
기독교 우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는 보수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그 다음 장 4장은 기독교 좌파를 얘기합니다. 이건 진보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자, 기독교 우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군가? 그리고 그런 영향이 어떤 식으로 장점과 단점을 보이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실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정치와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오늘 본문이 세상 정치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이란 단어를 썼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하고 있죠. 자, 본문 내용 중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과 또 왕이 권한을 위임해서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살던 당시를 얘기하면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헤롯 왕 같은 로마 황제가 대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세운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이 될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의 대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왕 혹은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건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권위 아래서 자신이 그 아래에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의미죠. 자, 이 말씀은 정치와 무관하게 삶을 사는 분리주의 입장, 이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볼 건, 그러면 정치 권력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된 것도 아니에요. 정치에 아예 관여를 안 하겠다는 입장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따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정치 권력, 세상 정부에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력 있고 선별적으로 정치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려고 본문에 담고 있는 베드로가 담고 있는 표현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사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이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은 왕이고요. 왕이 총독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사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왕이나 왕이 대리자를 세운 총독이든 누구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부의 정치 권력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정부에 순종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세상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끔 강요받기도 하고 강요든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렇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기도 해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최종적인 그리고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지만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정치 권력에 세상 정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순종하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늘 판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내용을 나타내는 본문의 구절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서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과 원칙에 따라서 세상 권력과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세상 권력과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적절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를 내왔어요. 조선총독부가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기독교인의 신앙을 위협할 때, 교회를 위해할 때, 그리고 나라 민족을 해할 때 어떻게 했나요? 교회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조선총독부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 거부했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정치 권력, 세상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말로,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했던 게 뭔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복음을 선포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런 줄도 모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끌어내라 얘기했는데요. 감옥 안에 사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확인해 보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성전 수비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사도들을 다 잡아오게 했어요. 성전 수비대한테 붙잡혀서 사도들이 끌려와서 대제사장 앞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뭔가요? 예수님 이름 걸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했는데 왜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했죠. 너희들 왜 내가 내린 명령을 순응하지 않냐, 순종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 권력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죠.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대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따를 수 없다예요. 당신의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평상시 같으면야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린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에 혹은 삶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만큼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게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사도들에게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그런 일과도 무관한 명령이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 이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이 보이고 있는 이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현했던 것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상태에서 단호하게 입장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이해고 잘못된 해석인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다면 그에 따라서 세상 권력을 대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한 행동이 되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도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 선한 것이 아니면 그건 선한 게 아니잖아요.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르면서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선행을 하라. 구체적으로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선행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을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길 원치 않으세요. 적절히 관심을 갖고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소리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정작 나 자신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취해야 될 선행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정부와 정치 권력을 대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